전국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또 나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또 생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부모에게 효도라는 개념보다도 또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걷다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등설주와 가까운 길을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의 뜻은 들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이 집집마다 이 시마 상자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 상자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상자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서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지난 4200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들은 그 긴 역사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세월이 2000년이에요. 2000년.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쉐마, 들으라, 이 말씀 상자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바로 유대인의 우수성이 이 교육에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라고 그래요. 0.2%. 그런데 0.2%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지만은 이 민족 가운데서 노벨상 수상자가 10%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가 10%가 나왔다. 저도 책에 기록된 걸 여러분들이 읽어드려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그들이 나라를 독립을 하게 되지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생활을 했지만서도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언어,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땅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4분의 1 정도, 강원도 면적밖에 되지 않는 땅에 인구는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6,7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미국 400명의 재벌 중, 그러니까 400등 안에 들어가는 재벌 중 23%가 또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의 교수 25%에서 35%가 또 다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은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스필버그 또는 모건, 키신저, 하이네, 맨델스존, 기타 등등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바로 이 쉐마 교육 때문이라는 거예요. 쉐마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육성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공교육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교육의 특성은 가정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오늘 여기 읽어드린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즉 쉐마, 이걸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익히면서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외운 것을 계속해서 반복, 계속 반복, 그것이 삶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 쉐마 교육의 시작은 첫 번째 그 말씀을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유일신 사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되도록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첫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실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건성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누가? 그 부모가, 그 부모들이 먼저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본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보고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사랑하라,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부모는 최고의 교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 소유와 관계없이 그는 부자다.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를 그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다. 집안뿐 아니고 들에서 일할 때, 내가 성장한 후 가게에 나가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결코 걷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려줘야 할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긴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정말 돌아갔다는 말이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 부모 세대가 가면은 당연히 자녀 세대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후손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의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다른 세대. 다르다는 거예요. 응? 다른 세대. 부모들과 어떤 사고방식이 다르고 또 유행이 다르고 가치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응? 그럴 수 있어요. 자, 정말 다른 것. 근데 다른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시 말해서 부모가 믿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행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모르다고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알았는데 내 자식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집은 물려줬어요. 돈은 물려줬어요. 근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 우리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들 어떤 세대가 될까? 응?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셔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뭐 천국에 가시겠지요. 그러나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 천국에 올 수 있을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통치할까? 이 나이 드신 문무백관들을 잘 어떻게 하면은 잘 저분들을 치리할까? 그런 고민이 일천번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 이 솔로몬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까? 한번 내게 닥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말문이 막혀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이 되었어요. 자,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비춰줘 봐요. 하나님의 종으로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그랬어요. 나의 선왕 다윗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중간에 죄를 짓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 아들 솔로몬의 기억 속에는 정말 이 사람이 일국의 왕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구나. 어떻게 아들의 기억 속에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리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성실했고
그리고 공의로웠고 정직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안전 앞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을 때에 부모는 자식에게 싫든 원든 원치 않든 유산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뭐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어떤 기억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좋은 기억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아주 나쁜 기억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시키는 대로 그것이 삶이 되고 평생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거죠. 습관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나중에 나 죽으면서 주는 것이 그게 유산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녀들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부모가 없을 때도 그 기억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되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부모가 물려준 가르쳐준 그 습관이 생활화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질서 있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부모가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근데 어떤 자녀들의 기억 속에는 부모는 잘 보이지 않는, 아침에 눈 뜨면 없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안 들어오고 이런 부모,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리고 돈만 벌어다 주는 부모, 이런 기억 불행스러운 거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셨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모님이셨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운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비석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다가 여기 잠드셨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이런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자, 부모가 세 번째 할 일은,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누가 먼저? 부모가 먼저. 자, 6절로 7절을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 해도 부모만 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부모가 최고의 선생님이, 가장 좋은 교사예요.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았다.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고 영적 교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을 내 마음팍에 새겨야 돼. 그렇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진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여기서 이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지적 자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자세, 곧 경험적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릿속에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경험적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고 하는 이 동사, 이 히브리의 동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 하나는 날카롭게, 또 하나는 반복, 깊이 새기라는 말이에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아주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라. 날카롭게. 응?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응? 깊이 새기라는 말이에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런 부모가 계셨어요. 때로는 아주 엄했던 부모예요. 때로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부모예요. 좋은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가르쳤고, 날카롭게 가르쳤고, 반복해서 가르쳤고,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철저하게 단호하게 잘랐던 부모였어요. 모세 뒤에 요게벳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잠깐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그 민족성, 히브리 민족성을 자기 민족의 애가 가슴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뒤에는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나의 어머니가 얼마나 독해요. 나는 독하다고 표현하고 싶어. 젖될 때까지 품고 있다가 가서 떨어뜨리고 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가 얼마나 울었겠는가.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 어린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돌아오는 부모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다. 그리고 1년에 1차씩만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독한 마음이죠. 디모데 뒤에는 유니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의 부모, 아브라함 링컨의 부모, 한마디로 자녀의 신앙교육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지요. 하고 싶은 일. 근데 하고는 싶지만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많죠.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밤을 새워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고 싶으니까.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밤새워 합니다. 이게 아이예요. 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어른은 아니지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하고 싶어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하고 싶어도 이건 아니지 하고 절제하는 거지. 잠언서 22장 6절에 보시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 요즘의 젊은이들이 세상 쾌락에 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태원에서 무슨 애들이 무슨 클럽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 신촌에서 그렇고 이태원에서 그렇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 세대가 모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질 거예요. 뭐 듣기에는 뭐 그 자리가 짝짓기 자리라며, 짝짓기 자리라는 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곳에 몰리는 거예요. 요즘은 뭐 성문화가 거짐 다 무너졌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왜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이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가 주가 되신다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예배드리는 모습을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우선시하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마할 바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거예요.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나와는 전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에게 솔로몬과 같은 아들이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실천하라, 이 말이. 부모가 할 일은 실천하는 일이. 8절로 9절을 볼까요?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테필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상자가 있어요. 자, 저기 아이들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있죠? 머리에 이렇게 조그마한 붙이고 있어요. 이게 테필인이에요. 또 손에 이렇게 가죽 들어있어 메고 그 안에 조그마한 이런 각이 있어요. 그걸 메고 있어요. 저게 뭐냐? 말씀 상자예요. 말씀 상자. 하나님의 말. 지금도 저 교육을 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저기 뭐라고 그랬지? 나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학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모여서 특별히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개는 팔뚝에 메고 또 하나는 머리에 가죽끈으로 묶어서 이마에 붙입니다. 자, 저 손에 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손은 일을 상징하잖아요. 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팔뚝에 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또 이마에 붙이는 것은 불완전한 너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에서 이마에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집 문칸에 붙이는 거예요. 집 문칸에 나무로 또는 쇠로 만든 통을 만들어서 그 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면 매주사.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런 거 사후기도예요. 매주사라고 합니다. 집에서 나가거나 들어올 때에 반드시 그 문칸에 붙어있는 이 매주사를 만지면서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키스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유대인 가정교육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씀이, 이 말은 실천해라. 알고만 있지 말아라.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다. 이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들이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는다. 뭐가 중요해?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그러니까 삶으로 이어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머리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러니까 이 탈무드 이 책이 뭐 한 권의 단권의 책이 아니래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 부모들이 깨달은 것, 삶 속에 적용됐던 것들을 그 순간순간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탈무드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몇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하고 자식이 상의하고 또 그룹을 통해서 그룹 토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창의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수천 년 동안 그 민족성을 잃지 않고 언어를 잃지 않고 세계의 경제와 세계의 정치와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그들, 교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는가? 헌금 생활을 보고 있어요. 봉사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주일 성수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입국한다. 이러면 아이들 가슴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저 밑에 지방에 갔다가도 저녁같이 올라온다. 이게 아이들의 가슴속에 심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요. 뭐 놀러 가고 산에 가고 낚시질 가고, 그럼 아이들의 기억 속에 뭐가 심어지겠어요? 어렵고 힘듦에도,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나 죽기 전에 내 통장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되겠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찾아오라고 그랬대.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생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예배자로 서게 해줘야 돼요. 예배의 모범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금년 들어서 이 예배에 관계되는 설교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너무도 많은 부모님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우선순위에 다 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드리는 것 정도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여가 활동, 취미 생활 정도로 아니지요.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최고의 시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어찌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표지, 마크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 믿으시면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만이 참 성도인 거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며 나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됩니다. 헌금을 통해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형통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대로 뭐 한다고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 나는 안 하면서 내 자식은 할 것이다. 착각이. 내가 할 때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몰라요. 닮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 복된 가정, 신앙 안에서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 부모인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